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동안 믿음장에 등장하는 선수들 2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1번 타자는 누구라고요? 아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의 삶이 접목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벨은 보여줬습니다. 2번 타자 누구라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동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분을 의뢰하며 그 아름다운 삶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보면서 이렇게 죽어야 한다. 그러한 제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3번 타자는 노아예요. 노아에 대한 기록이 한 절인데 창세기로 가면 에녹은 딱 4절 나오고 노아는 홍수 사건과 더불어 4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노아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 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 구단의 선수들이니까 다 시작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 믿음으로 어찌 보면 구단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읽은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어떤 경고하심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믿음, 이미 우리가 찾아본 구절에 있어요.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을 붙드는 실체와 같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잡는 것과 같다. 노아에게 이제 홍수가 임한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물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120년 후에 이 땅에 대홍수의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붙드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증거는 과거 사건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예요. 이번에도 무슨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해서 수사 중인데 DNA, 그게 새롭게 발견한 증거 아니겠어요? 범인을 찾을 때에 무슨 족적이나 혹은 채모나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다 지나간 사건, 과거의 사건, 그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증거물을 제시해야 그것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증거는 미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가 벌어지고 끝나야 그 무언가가 남는데,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붙드는 것이다. 마치 미래의 증거를 잡는 것과 같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증거물을 찾은 과거의 사건을 붙드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과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언제 벌어질 일이라고요? 120년 후에. 120년이라는 먼 세월 후에 벌어질 일을 노아는 분명한 사실이다, 반드시 벌어진다, 증거를 잡은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그것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믿음의 초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어서 그 미래가 실상 같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내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고, 그래서 그것은 실체와 같고 증거와 같이 내게 주어졌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그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왜? 하나님이 기뻐서. 다윗을 보며 기뻐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리겠다. 다윗이 그랬어요. 내 집 안 짓고요, 아버지의 집을 먼저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아파트 안 사고 아버지 아파트 먼저 장만하겠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먼저 제가 구입해 놓고 돈 생기는 대로 우리 거 장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생각했다.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까지 다 했냐? 그리고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럴걸요? 네 거 먼저 다 준비하고 나중에 돈 남으면 내가 혹시 모자랄 때 좀 보태주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마음은 무진장 기뻐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우리 자식이 내 거 먼저, 내 집 먼저 마련하고 자기 거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마음이 흐뭇하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러셨어요. 흐뭇했어요. 너 안 해도 돼.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뭔 집을 지어?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입장에서는 안 짓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집은 무슨 집이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 건물이 아니라 너의 집안을 세워주고 너의 후손을 붙들어주고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윗의 후손, 내 후손을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집안에서는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인데 그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뭐 2대 3대 살다가 쫓겨나고 살해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남쪽도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왕이 쫓겨나고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야죠. 새로운 왕조 못 들어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혹시 그런 자식이 있을런지 몰라도 내 집안에 내 후손은 이 땅을 다스리는 나의 약속받은 후손이 된다. 그래서 그 집안은 아무리 혁명이 일어나도 계속 다윗의 후손이 그 땅 백성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무리 혁명이 일어나도 내가 이 땅의 정권 못 잡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약속한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조금 과장 같기도 하고 심하게 말하면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해서 나복 주는 거는 이해하는데 무슨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 물론 천대라고 하는 숫자는 강조입니다. 강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면 나는 너만 복 주지 않아. 내 아들 내 딸을 복 줘. 내 손주들 복 줄 거야. 내 증손주도 복을 줄 거야. 나는 천대까지 너의 집안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까 다윗을 보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틀림없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내 계명 지키니? 나 기쁘게 하니? 나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으로 너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나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은사와 기회와 재물과 이 모든 것을 그냥 내 소원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드리고 바치고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할 때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복,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전혀 내 후손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안 되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천대까지 주신다는 그 약속이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1%의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거 뭘 고민을 해? 그거 뭘 따져봐? 그랬을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8명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저리로 갔어요. 근데 2명이 이리로 왔거든요. 나하고 또 한 사람이 이리로 왔어요. 맞아, 이게 맞는 길이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줄만 한데 인류 전체가 다 저길로 갔습니다. 몽땅 다 저길로 갔어요. 노아의 말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노아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의심을 해봐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맞나? 아니, 여기 따라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당시 인구가 10,000명이었는지 10만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다른 길을 가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얼마든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노아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다면 120년 있다가 대홍수가 벌어진대요. 그러면 먼 이야기잖아요. 에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먼 훗날의 일이니까. 그러고 그냥 고민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근데 시간 많으니까 제가 조금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120년인데 뭐 까짓거 1년 건너뛰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몇 년 조금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후에 벌어질 이 엄청난 심판을 예고했을 때에 노아는 그것을 탁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날부터 방주를 건설해가는 그 일에 착수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라고 하는 대한민국 단어에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정말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가 결코 나를 실망시키는 적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믿으면 많이 실망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 믿는 사람, 나 기대하는 사람을 내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청혼하면서 당신 일생 동안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거는 그냥 괜히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의지할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소중해요. 가족이 소중해요. 사랑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 의지할 게 참 많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강력한 부하들이 있고 수많은 유리한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 인생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 그가 절망에 빠질 때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에 그 절망의 깊은 동굴 속에서 발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새벽을 깨우겠다. 그가 역사의 어둠 속에서 발견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만일 노아가 120년이니까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100년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작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러고 시작했다면 방주를 완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기 때문에 120년 전에 딱 경고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딱 끝나는 거예요. 내 계산 내 방식대로 여유도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이러고 천천히 하면 결국 방주를 완성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의 경우도 보고 다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답 찾아 쓰기가 너무 어려워. 문제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답은 절대로 안 그래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답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붙들고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주변을 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따라간 노아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그랬죠? 그 방주를 준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가 믿음으로 그냥 반드시 되어질 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일, 그래서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방주를 짓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 방주 작업을 시작했을 때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집안 전부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집안은 아내가 있고 아들 셋이, 결혼한 아들 셋이 있어요. 그래서 8명입니다. 이 8명은 노아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그 자리에 다 함께 올라타서 방주를 건설해가는 작업에 동참을 했고, 결국 하나님이 방주문을 딱 닫으실 때에 그 안에는 딱 8명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가만 따져보면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앞집에 그 사람도 안 갔는데 뒷집 사람도 안 가고 옆집 사람도 안 가고 우리 동네 사람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니, 이 나라에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대륙에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니, 한 명도 없는데, 따라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오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냐고. 모두가 못 따라오는데.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땅의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120년 후가 무슨 신경 쓸 일이냐고요. 120년 후가 아니 그 전에 죽을런지도 모르는데 무슨 120년 후에 날도 멀쩡한데, 노아를 보니까 바닷가에다가 배 짓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져요. 뭐 완전히 미친놈이죠. 아니 산에 가서 무슨 배를 져요. 배도 아니고 좀 뭐 희한한 거, 전혀 배하고 다른 뭐 이상한 거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별난 놈이 있나. 다 이렇게 사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결국 그 가족 8명 전부를 구원했고, 구원할 뿐 아니라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상을 정죄했다. 노아가 정죄했을까요? 정죄는 너 죄 졌잖아. 너 왜 말 안 들었어? 거봐,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잖아. 이게 정죄입니다. 성경에 노아가 정죄했다는 말은 없어요. 노아가 뭐 했게요?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아니, 회개하고 방주를 건설하는 이 일에 같이 도와달라고. 노아는 부탁을 했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야말로 호소를 했어요. 정죄 안 했어요. 예. 근데 오늘 성경은 정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했다는 이 말은 이들이 심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는 물홍수의 말 그대로 희생의 제물로 죽어갈 때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아까 말했죠? 다 이 길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심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노아가 있잖아. 노아가 있잖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어. 니들은 내가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안 들었잖아. 관심도 없었잖아.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세상을 즐기는 거, 이것이 너희의 관심거리였잖아.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길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씻어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러니까 다 입장이 비슷하니까 나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10명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한 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다 들었잖아. 다 못 믿는다고? 다 영접 못한다고? 믿는 사람 있잖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사람이 있잖아. 근데 너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았어. 너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 하나님이 오래 참았어. 근데 왜 멸시하니? 그 뜻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목사님 성경대로 사업하면 그건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대목인데 그날 장사 안 하면 그건 큰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망하는 길인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진짜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꾸로 주일날 장사 안 하는데 하나님이 배나 복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있다니까. 근데 너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뭔 근거로 나한테 따지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할 때에 그렇게 믿음의 길로 따라간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노아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에게 같이 휩쓸려서 나한테 설마 그러려고 이러면서 그냥 세상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따라가야 될 여러분의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노아의 삶을 창세기가 어떻게 평가했나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리고 노아를 설명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가 기억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위대한 설명을 들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찾고 간구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에녹은 그 믿음을 가지고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날마다 똑같은 작업,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밥벌이 해야 되니까 밭에 나가서 뭐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집안을 살린다는 것. 노아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간 겁니다. 그 노아를 평가하기를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은 세상과 구분된 자다. 전부 다 저리로 가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그 뜻이에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말은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노아는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그 환경의 흐름에 묻혀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 창세기는 노아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노아는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집안만 남았어요. 물이 마르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 8 식구의 대표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고 축복하신 것처럼 노아와 언약을 맺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진정한 삶을 노아가 보여줬고 노아의 후손은 노아를 따라서 전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것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120년 후에 정말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그날부터 노아가 더욱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120년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했다. 2020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러면 나는 5년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10몇 년 남았네. 참 이거 여유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 날이 정해졌구나.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역사에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물론 우리가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하게 오잖아요. 그날은 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5년 후, 10년 후, 20, 30년 후에도 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 노아처럼 구원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 그날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날이 벌써 정해졌는데 어떻게 대충 사냐고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날을 날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노아의 삶이고 노아의 오늘이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결정과 판단과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세상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결국 어떤 것도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는 것도 내게 주신 이 그 큰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고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노아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자꾸 사람 따라갑니다. 주변 눈치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익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편한데, 그 길로 가면 행복한데 자꾸 제가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주님 말씀했는데 제가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것만 소유하면, 내가 그 위치에만 앉을 수 있다면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 움직이는 겁니다. 영원한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 믿음으로 가족 전부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저기를 갈 때에 혼자 별나게 산다는 것,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이 길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언젠간 흔들리며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양 착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어떤 길을 가든 진정한 반석은 예수,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